자, 이번 주에 명절도 지났고 또 해서 아마 또 많이 분주하셨고 또 신경도 많이 씻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서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고 반드시 방황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키지 못하고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씨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잘 이해한다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유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쉽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비유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너무 지나치게 그 비유를 파고들어서 오히려 더 어려워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한 비유가 그렇게 깊은 의미 있는지는 나도 몰랐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어렵고 이해하기 아주 심오하고 난해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설교나 그런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깨달아서 믿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난해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불교 같은 게 보시죠. 불교나 유교나 다른 타 종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르침이 좋기는 하지만 난해해요. 그걸 이해하려면은 몇십 년,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불교 선생들이 하는 그 말들은 도대체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런 말장난을 굉장히 무슨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간단해요. 간단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어린아이도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로 비유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이제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뭡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읽는 그 사람에게 지금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이 읽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의 씨앗이 늘 뿌려져야 돼요. 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거둘 곳이 많은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은 별로 뿌리지 않는데 난 올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할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농부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추수를 하고 싶으면은 어때요? 씨를 일단 많이 뿌려놔야 돼요. 일단 많이 뿌려놔야 거둘 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그게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일단 많이 뿌려놔야 거둘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빈약해지는 거예요. 빈약해지고 영적으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쇠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씨를 많이 뿌리면 좋습니다. 많이 뿌리세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씨앗을 많이 뿌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만 듣지 말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자주 들으세요. 이번 주 또 말씀 기도회 때 기도 설교도 했죠. 그 기도 설교도 또 들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듣지 않은 그 이전에 제가 했던 카페에 있는 많은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의 씨앗은 많이 뿌려져야 돼요. 무조건 많이 뿌려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적게 뿌려지면은 그게 설령 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뿌려지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씨가 없는데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설령 그 뿌려진 씨앗들 중에 많이 좀 안 돼도 그래도 적게 뿌려서 안 되는 것보다는 많이 뿌려져서 안 되는, 많이 뿌려지면 많이 뿌려진 것보다 적게 뿌려진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말이나 소나 또 뭐 마차나 자동차나 길가에 씨를 뿌려봐야 그 씨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놓으면 그 씨는 그냥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씨를 짓밟고 결국 씨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했어요. 들었는데 후에 마귀가 와서,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어.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귀가 이것을 건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내 심령에 시험을 걸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고 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그러한 것들이 막 충만할 때 마귀는 거기에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거기에다가 죄를 뿌려요. 고춧가루를 뿌려요. 거기에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왜 자꾸 이렇게 카톡 그다음에 이거 확 꺼버리세요. 다. 예배 시간에는 절대 그 스마트폰 다 그 차단시키세요. 데이터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극도로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마귀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건드려서 이 뿌려진 씨알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다고 쳐도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손을 대서 뭡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큰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사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린 여기서 칼빈주의 교리를 쓸데없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칼빈주의 교리에 나온 거예요. 전적 예정, 예정이고 섭리고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생각하라는 거 아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혹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은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서 주여 이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먹고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절대로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좋은 이 말씀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걷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절에 이번에는 길가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뭡니까? 바위 위에. 여러분,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면은 과연 거기에서 그 씨 중에 어떤 열매 맺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의 씨도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길가는 혹 모르겠어요. 길가는 100개의 씨앗이 뿌려지면 설령 99개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 정도는 그래도 맺혀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바위 위에 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이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더 좀 심각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오늘 말씀 참 좋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위 위에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리잖아요.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기쁨이 오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은혜가 되긴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믿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이 시험의 때, 죄를 지을 때예요. 이 시험의 때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이게 시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쁘게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바위에 떨어진 것이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 시대만큼 말씀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만큼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 이전 시대보다, 아니 옛날보다 훨씬 더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때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뿌리를. 주여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가보면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거예요. 자,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들었으나 보면은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거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죠. 많은 자식 걱정, 돈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이사 걱정, 사업 걱정, 늙어 죽는 것도 걱정, 어떤 사람 자기 죽을 것도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관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어떤 방식으로 간에 들어갈까? 매장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염려. 사람이 염려가 없는 게 아니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 물어요. 어떤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은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또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아주 죽을 때까지 꼬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인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과 돈의 욕심을 갖게 돈의 욕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마음.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의 목적을 둔 거죠. 인생 자체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돈 벌 생각,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돈을 버는 거는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저축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것,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재물이 나의 목자가 돼버리는 거죠. 나의 구세주가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락에 사로잡혀. 향락은 뭐겠습니까? 향락은 육적인 쾌락이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오직 자기의 육의 즐거움만, 육신의 즐거움이요. 육신의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사람 만나고 온갖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재미야. 다른 거 없어. 그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14절처럼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에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그러나 좋은 땅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씨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씨가 뿌려진 그 바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에 뭐 하십니까? 토요일 날에 별로 하는 일 없는데요. 토요일 날은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네. 토요일 날은 내일이 주일이니까 청교도들은 주일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교도들은 주일 전날도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일은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얻고 영적인 장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더 기도로 시간을 좀 보내고 말씀도 읽고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더 영적으로 자꾸 어때요? 준비시켜야 돼요. 자, 여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데나 뿌립니까? 우리 여기 도시에서 우리 뭐 산 사람들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갈아요. 밭을 가는 거예요. 일단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갔든 논을 갈든 일단 갈아야 돼요. 갈아야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이나 밭을 갈지 않으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린다고 해도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냥 바위, 길가, 가시덤불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어때요? 논과 밭을 잘 갈아서 씨가 그 땅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밭을 많이 갈자. 마음의 밭을 많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많이 갈아서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묵상하는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상태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자, 15절. 그러나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좋은 땅입니까? 지금 심령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르고 착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잘 간직하여. 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을 여러분 잘 간직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석이나 뭐 황금이나 많은 돈이 있으면 잘 간직하죠. 그죠? 그걸 그냥 뭐 대충 아무데나 놓고 그러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하지 않고 말씀 잠깐 듣고 잠깐 은혜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이 잃어버려요. 언제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말씀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이 말씀이 어디 갔지? 근데 잘 간직하여 또 뭡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결국 열매도 없지만 그 말씀은 시간이 가면서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아까 얘기했지만 14절에 인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14절에 시험에 이 시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마귀에 반드시 역사하죠. 그 역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만 맺지 않으면은 말씀이 뿌려지든 말든 마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마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마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읽었어. 말씀을 들었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잘 간직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열매를 많이 맺힐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서 풍성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을까? 맺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현대 복음주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주일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주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뭡니까?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에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그 씨앗을 뿌린 거나 그 씨앗을 뿌린 농부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 내 심령이 길가 같은 심령인가 아니면 바위 같은 심령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난 2018년도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는 지난 2018년도 어떤 열매를 맺었지? 나는 지난 1월달 어떤 열매를 맺었지? 나는 이번 한 주 어떤 열매를 맺었지? 항상 그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농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농부의 기쁨은 열매예요, 열매. 농부는 그 힘들게 어렵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농부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언제 잊느냐? 열매를 추수할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열매를 얻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하셔요. 우리 각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건의 열심, 또 우리의 의지를 더욱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열매를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을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씨앗을 뿌렸지만 씨앗이 낭비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뭡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 잘못된 비율이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잖아요. 적어도. 그죠? 4분의 3이잖아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자, 이 중에서 딱 좋은 땅, 요거 하나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4등분을 하면은,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이 비율에 따지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것이고, 4분의 3은 길가, 가시덤불, 바위. 아니, 우리 성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 이게 그런 의미다. 제가 또 여기는, 그리고 나는 길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림을 받은 자들 중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래?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 나는 혹시 길가가 아닐까? 나는 혹시 바위가가 아닐까? 나는 혹시 가시덤불이 아닐까? 나는 좋은 땅인가?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어라. 이거 영적인 거겠죠.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육의 열매는 그냥 둬도 맺혀요. 육의 열매는 가만히 둬도 맺히십니다. 여러분, 잡초 보시죠, 잡초. 여러분, 잡초를 애지중지해서 기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요, 알아서 자라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논에 그 잡초 뽑는 거 굉장히 그거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피를 뽑는다 그러죠? 그 잡초 뽑는 게 힘들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근데 그 잡초는 지가 알아서 자라요. 지가 알아서. 그냥, 여기저기 영양가 있는 거 다 빨아먹어가지고, 알아서 자라요. 근데, 알곡은 알아서 못 자랍니다.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쌀을, 이 사람이 농부가 이 농사를 져서 그 쌀을 먹으면은 99번의 손길에 가야 된대. 99번의 손길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쌀 한 톨도 아끼잖아요. 쌀 한 톨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70년대 이 가을에 되면은 주기적으로 뭘 했냐면 학교에서 그 논에 그 떨어진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까먹었네. 벽실에 그 알곡 그걸 줍는 거예요. 나달. 그래, 나달을 줍는 거예요. 나달을. 그 전교생 수백 명이 한꺼번에 그 논을 마을에 있는 걸 한번 쭉 돌아요. 그 대신 가기 전에 뭘 주냐면 편지봉투 하나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워 넣으라니까, 나달을. 근데 나중에 이게 쑥 거치고 나면은 몇 가마씩 나옵니다. 몇 가마씩 나와요. 그러니까 70년대엔 그랬어요. 70년대. 초등학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을, 노력봉사, 북한식 용어네. 그렇게 해서 그 나달 하나라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나달, 쌀 한 톨을 귀하게 여기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열매를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들을 뿌림을 받긴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러나 뿌려질 때마다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바위예요.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 뿌려댔지만 그것밖에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루를 정리할 때, 또 한 주를 정리할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주님은 보니까 100배 열매를 맺었다 해서 100배. 100배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상적으로 씨 뿌림을 받은 좋은 땅이라면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풍성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합니까? 우리 영혼의 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길가요, 바위가요,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에 대해, 좋은 땅. 구약성경에 보면은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밭을 갈아엎으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의 세속적인 걸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내 육신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생의 자랑으로 향하고 우리의 뜻이 자꾸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자꾸자꾸 향하면 그건 좋은 땅이 아니라 그건 가시예요. 그건 바위예요. 그건 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잘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도는요. 제가 요즘 가만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이 세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살게 하시는 것 뿐이지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라면 나그네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잠깐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점점 이 생각이 더 많아져요. 아 정말 우리 성도는 나그네구나. 근데 나그네가 뭐 그렇게 진지하고 대단하게 이 광야를 그렇게 생각할까?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 지나가야 될 그 장소를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걸 여길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나가는 우리 여기 그래서 인생의 염려라고 하는 게 인생의 염려. 나그네가 인생의 염려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진짜 나그네라면은 인생의 염려 같은 거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그네는 인생의 염려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처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나그네 생활이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짐이 다 풀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짐을 풀고 그곳에서 안식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만날 것이고 영원한 생을 살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겠습니까? 그 앞에서 작년 2018년도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이 28만 정도 되고 죽은 사람이 34만이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아마 한 100년 뒤면 우리 민족이 소멸된다 그러죠. 100년 조금 지난다면. 뭐 소멸이 되건 말건 그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의 씨앗을 심령에 뿌리시고 제발 좋은 땅이 되게 하세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이 아니면 씨앗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밭이나 논을 팔 때 어떤 게 비싸냐면 좋은 땅이 비싸요. 보잘것없는 땅. 질이 안 좋고 열매도 없고 그런 땅은 쌉니다. 값을 많이 쳐주잖아요. 그러나 땅이 좋으면은 거기에 값을 많이 쳐줘서 사고 팔아요. 왜? 거기다가 열매를 씨앗을 뿌리면 수확이 많으니까. 제발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땅. 이제까지 내 땅이 별로 안 좋았으면 이제까지 내 심령이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바위였다면 이제라도 그걸 거두세요. 가시도 걷고 바위도 파고 길가면 그 길가도 비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돼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100배 열매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날 여러분들 그 친척들 다 보죠. 명절날 친척도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시간이 가고 인생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잘 돼요. 복돼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불행한 일도 없고 크게 재앙받는 일도 없고 정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한창 때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잘것없어요. 시들어 빠져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염려 때문에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100배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은혜와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 이 그리스도께서만 깊이 들어온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냉정한 거예요. 분명히 이 4분의 1 가운데 어딘가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다 속하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4분의 1 가운데 다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종류로 나눠 주신 거예요. 그 3가지 종류는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땅, 좋은 심령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100배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좋은 땅들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드러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신의 심령을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